오늘 요한계시록 5강 말씀 제목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호산나 찬송을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찬양을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심령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D 30년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뒤돌아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은 흥분한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까지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고 해와 달은 빛을 잃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며 자연세계에 격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곧 세상 끝날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여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실은 우울했고 교회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말세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가 앞뒤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습니다. 하나님이 봉인하셨는데 그것을 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지휘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했습니다. 오라! 그러자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정복의 역사가 주를 이룰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징기스칸, 광개토 대왕 같은 정복자들을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들이 이루는 정복의 역사를 역사의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붉은 말과 큰 칼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배욕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하루의 노동으로 일용할 양식을 겨우 해결해야 하는 궁핍한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유지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은 멍든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그 뒤에 음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쟁과 재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땅 4분의 1로 제한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무섭고 강해도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원한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욕하고 또 신자를 환자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형제들과 친구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의인의 수를 채우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세상에서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충이라는 소리도 듣고 당신 스토커 아니야? 신고할 거야? 저리 꺼져? 막말을 듣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사랑으로 섬겼던 영혼들이 매정하게 떠나갈 때 내가 이때까지 헛수고했구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제2장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6장 12절부터 7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을 보면 이는 진노의 큰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날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실행되는 날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하늘이 돌돌돌돌 말려서 사라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시적인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는 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날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하루가 천년이 흐르도록 참고 또 참으셨던 그 진노를 폭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피조 세계가 벌벌벌 떨면서 흔들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폭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자들입니다. 권세와 힘으로 약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 풍족함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자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일반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진노의 얼굴로 변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섭게 폭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7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온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진노의 바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놓으면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 하나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진노는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큰 날에도 당신의 종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마에 인침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단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교인의 수가 14만 4천 명 채워지면 끝날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5절과 8절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또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모든 지파의 수가 각각 1만 2천으로 똑같은 것은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전투의 대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에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군대 조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 후에란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후를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곧 세상 만민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무리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섬기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무리는 하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온 세상을 부풀게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지하 교회 성도 수만 하여도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천사가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영광스럽고도 장엄한 광경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먹먹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요한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땅에서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큰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당시 공동체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겉으로 볼 때 초대 공동체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 인구에 비교하여 0.1%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북악 공동체는 100명이 되지 않는 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고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체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안목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싸움이요. 죄의 세력과 싸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적인 투쟁입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잠잠히 먹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은 사탄의 심장에 칼을 꽂고 활을 쏟는 최선의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과 그 본분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소풍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할까요? 줄리우스 시저처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참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또한 지상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또 적은 무리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공동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소망과 또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히 살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믿음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